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느헤미야의 기도. 데코 선장과 선원 두 사람이 태평양을 횡단하려고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뗏목을 준비한 까닭에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뗏목을 타고 무려 20일 동안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볕에 견디기 어려웠었고 밤에는 또 추위와 싸우면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타는 듯한 그 목마름에 시달려야 되었고 그 상어떼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데코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거슬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갈매기 한 마리가 그 뗏목에 날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갈매기를 잡아서 요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미끼로 삼아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계속 끼니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가 내려서 또 빗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기도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 알고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 후 두 주가 지난 어느 날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 선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의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준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고국에 갔다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고국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그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러죠. 이처럼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것은 자기 민족이 당한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자기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 술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관원장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왕이 오면은 그 왕께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왕이 아주 신임하지 아니하고는 맡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술에다가 독을 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이 술관원의 직분을 맡겨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왕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왕실에서도 아주 고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관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민족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애국자 중에서도 애국자인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나요? 해본 적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참으로 보통 애국자가 아니란 말이죠. 애국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애국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3일 동안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애국자들인 거죠. 그들 욕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욕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들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일 먼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 세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란 말이죠.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찬송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또 강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집에서도 나가고 교회에서도 나가고 어디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매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내 환경을 붙들고 내 형편을 붙들고 이러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힘이 사라져요.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기죠. 느헤미야도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또 붙들고 기도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뭐죠? 통의 자복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와는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은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통해 자복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이 통해 자복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죄담을 헐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담을 헐어버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이에요. 이 죄담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상달이 안 돼요.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죄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고 응답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 또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가? 또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가? 왜 내게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이 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이런 회개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죄담을 헐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두절미하게 통해 자복을 해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오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실하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나만큼 순종하며 해봐라. 이런 분도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죄를 먼저 통해 자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또 골라서 하고, 청개구리와 같은 삶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청개구리를 다 몰아내야 돼. 이거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사는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겸손히 섬겨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겸손히 섬겨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아멘 하신 대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찬송가 337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은혜의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무서운 죄를 아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대.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백도 안 하고 살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살면 거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일,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지은 죄를 자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또 새침대기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나도 잘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자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의미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리신대요. 자,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 기도에 힘이 빠져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 체념하고 포기하고 말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할래나 보다. 그리고 아예 살기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할 힘이 안 생겼겠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기도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수리의 손에서 지켜주겠다.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해준다,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이 말씀은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될려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응답의 보따리를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벌써 믿음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 보따리를 다시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그 배가 고파서 엄마 떡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애따 돌이나 먹어라 그러고 돌을 던져줄 엄마가 있겠느냐? 그런 엄마가 없겠죠. 또 그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생선 좀 해주세요, 생선 좀 구워주세요 그랬는데 애따 뱀이나 먹어라 그러고 뱀을 던져줄 엄마가 있겠냐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자식에게 하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시며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그건 안 된다 그러고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최미경 자매 또 그 아버님 우리 최영배 선생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